1절로 7절 말씀 자체가 강력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부를 것이며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집회라서 특술이 있습니다. 우리 전소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옆에 찬양하시고 특수를 하시는 김에 간증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고 간증하실 텐데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 전 남편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며 저희는 삶의 거처를 남양주 다산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며 예배 처소로 찾던 중 목양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작년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했던 저에게 주일 예배와 성령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고 기도와 말씀 묵상에 자리 잡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섬세한 손길들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5년간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저에게 청년 때 주셨던 방언을 다시 선물로 주셨고 이때부터 예배를 더 사모하고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함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집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색함도 있었지만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고 나이와 체면을 내려놓고 계급장 떼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던 저의 죄와 아픔,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중 방언의 통변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용기 내어 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통변을 듣던 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난 그저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울고 있는 또 다른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의식을 많이 하면서도 안 하는 척 남들에게 좋게만 보이고 싶어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얘기하지 않았던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가면을 벗고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하며 솔직히 울며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을 때 제 마음에 뭉쳐있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림을 느끼며 내 모든 문제와 아픔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만지시며 치유하셨던 하나님은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통성기도는 저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에서 통성기도와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한 뒤에 한 달 정도 노래를 하지 못했던 일은 제게 큰 트라우마로 남겨져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 주여를 외쳐 기도하는 것은 제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면 목이 상할 테고 목이 상하면 노래를 하기 어려우니 그냥 살살 하자.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며 타협하며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당에서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위의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고, 어느 순간 나에게 목소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목이 상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고쳐주시겠지, 내 목이 상하면 하나님이 손해시지 하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목이 좀 아픈 날도 치유기도 시간에 목에 손을 대고 간절히 회복되길 기도했을 때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저의 목소리는 잘 쉬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목의 트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 전에 잘 나오지 않던 목소리도 성령 집회 후에는 오히려 쌩쌩하게 돌아옴을 느꼈을 때 그 신기함은 정말 저만 아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통성기도와 주여 삼창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두려움을 넘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어려움과 풀리지 않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젠 나의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의 말뚝을 깊이 박아 주님의 날에 온전하게 저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를 회복시키셨고 지금도 회복시키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앵콜을 하고 싶지만 너무 늦어서 예. 우리 전소배 집사님 작년에 등록하셔서 마치 한 10년 이상 된 교회처럼 모든 예배 집회 사역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도 찬양하고 또 개인적으로 솔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도 아주 깊은 고백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주 간증이 여러 개 왔는데 하나만 더 시간상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들어주십시오. 저는 더 사인 금요 성령 집회 중보 기도 사역자입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후부터 갑자기 목이 붓고 목을 칼로 베는 듯한 통증, 심한 고열, 정신이 혼미해서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럼증이 와서 사역을 위해 교회까지 왔다가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고 성령 집회를 빠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빠지신 거예요. 그 시간에 병원문도 닫고 집에서 급하게 약을 찾아보니 2022년도 2년 전 약, 감기 몸살 약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그 약이라도 먹고 쓰러진 채로 금요 성령 집회 온라인 예배 영상을 음성으로만 들으며 비몽사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아멘 할 기력조차 없었는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치유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울려 퍼졌고 저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외치며 기도하는데 그 순간 그 선포의 말씀이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 시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 갑자기 심한 배고픔이 느껴졌고 저는 아픈 것을 잊고 갑자기 일어나 먹을 것을 준비하다가 어느새 멀쩡하게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높은 고열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목을 칼로 베는 듯한 통증, 어지럼증, 허리 못 펴는 증상 모든 아픔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아멘.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아팠었나? 꿈을 꿨나?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시간에 음성만 들으며 쓰러져 있을 때 땀도 나지 않았고 병에 나가는 증상도 없었는데 예배가 마치자마자 한순간에 모든 증상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혹시 아니겠지 하면서 약 먹은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건 아닌가, 내일 아침에 다시 증상이 나타날지도 몰라 라며 의심했는데 그날 이후 5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제 몸의 고통을 모두 치료해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번 감기 걸리면 약을 먹고 주사 맞아도 일주일이 가는 체질인데 이렇게 극심한 증상이 단번에 치료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팠어야 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신 후 3일이 지난 월요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다른 분에게 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제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 이름도 물으셨고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 주보를 드리도록 약속도 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이 복음의 통로와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게 됨이 너무 감사해 이 간증을 기록하며 나누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하여튼 하나님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치유가 일어났고 기도 시간이 아니라 예배 끝났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신 거예요. 나중에 아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이 또 어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어놓으세요.
급속한 치료, 점진적인 치료, 그것 외에도 다른 어떤 회복, 어떤 문제와 증상, 또 삶의 어떤 맺힌 것들, 관계들, 재정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간증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이메일로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밀려가지고 제가 못 읽어드린다고. 그래도 제가 다 저장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방학 중에도 또 응답이 있으신 분은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분에게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체험이 다른 분에게 희망이 돼요. 그게 선교고 전도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제가 교인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많이 받아요. 요한복음 4장 때문에 너무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설교가 너무 좋다고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아요. 제가 장자호수에서 운동하는데 걷다가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자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 잘 듣고 있다고 인사를 받아요. 요새 제가 요한복음 4장 설교를요 수십 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달은 게 많아요. 제가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이 은혜를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밭이 좋아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분은 못 깨닫습니다. 여기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볼일 보고 뭐 업무 보고 골프 치는 분은 또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는 분 놀러 갔겠죠, 그렇죠? 사모하는 좋은 밭이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온 까닭은 여러분의 밭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밭이 좋다는 거를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밭을 가지셨군요. 좋은 밭이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겁니다. 아멘. 밭이 좋은 거예요. 믿으세요? 그걸 자꾸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아셨죠? 나는 좋은 밭이다. 여기 금요일 날까지 온 이 정도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니까요. 말씀 자체가 강력해요. 말씀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생명덩어리,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이게 보석이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해요. 설교보다 이 말씀 자체가 제일 강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제 역할은 이 보석을 캐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석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보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있는 보석을 발견해서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발견하라고, 여러분 가지라고.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본문이 뿜어내는 메시지를 찾아서 떠먹이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다. 그것만이라도 잘 찾아라. 근데 그거를 못해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보물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보물을 찾는 것도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보물을 찾아야 돼요. 이것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보석을 잘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 보석을 잘 전달하는 거,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 구역장님들,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고 쓸데없는 예화하면 안 되고 성경이 뿜어내는 이 보석 같은 영혼을 살리는, 세상을, 도시를 살리는 이 안에 보석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을 찾아내는 일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또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의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이 보석이에요. 그리고 그 보석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여러분들도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매주 예배 때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물을 파셔야 돼요. 우물이 터져나가야 돼요. 생명수가 열리셔야 돼요. 그 자리에 나아가시고 그 우물물을 터뜨리시는 그 생명수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세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내 안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크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생수야 터져라. 은혜의 단비야 쏟아져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생기야, 하나님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에게 불어와 살게 하라. 살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스스로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자립하시고 다음 주일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불을 던지고 제가 자주 말하지만 교회 가서 불이 붙지만 나가면 꺼져요. 그건 여러분의 불이 활활 타지 않아서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여기서 불이 붙으면 세상에 나가서 불을 더 세게 붙였어요. 그게 진짜 불이에요. 성령의 불. 여러분의 그런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불 같은 성령, 생수의 강이 지금 있어요. 그걸 터뜨리세요. 계속 그래서 말씀을 파시고 기도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여기서 불이 붙었다가 세상을 나가면 꺼져요. 여기서 채워졌다가 세상을 나가면 목이 또 마르다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내공이 쌓이고 샘물이 터지면 나가면 생수가 더 터져요. 세상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사회와 학교와 여러분의 터전을 변화시키게 되는 사람, 그게 선교사예요. 그게 사역자고, 그게 목사고, 그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이 깃발을 꽂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세상 도시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강력한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고 파쇄하고 그 땅에 평화를 심어주고 그 땅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대장.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여기 온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됨의 권세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성전에 온 거예요. 전에는 양의 피를 죽여야, 염소의 피를 죽여야 왔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여기서 물을 마셔라. 이 물은 생수, 은혜, 구원, 성령,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먹을 때 돈 없이 오는데 사서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안 내지만 뭘 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순종을 해야 돼요. 또 하나 내 죄와 상처를 드려야 돼요. 오늘 또 나와요. 여러분의 죄를 드리셔야 돼요. 죄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걸 드려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아까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상처도 드리고 우울증도 드리고 질병도 드리고 환난도 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아와라. 말씀을 들어라.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고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또 기도해야 돼. 어제 예배했는데 또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상처도 반복되기 때문에, 죄도 반복적으로 공격하니까. 어제 죄 졌는데 오늘 또 죄 짓게 돼요. 어제 음란했는데 또 음란하게 된다고요. 어제 마음에 세상에 눌렸는데 오늘 또 눌린다고요. 이 사단이요 끊임없이 두드려요.
끊임없이 미혹해요. 눈, 코, 입, 손과 발 모든 감각, 오감, 육감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비난해요. 너는 안 돼. 니까지게 뭘 할 수 있어. 너 상처 덩어리잖아. 너 가정 환경이 묶여 있잖아. 너 좋은 아버지를 못 만났잖아. 네 가정이 우울하잖아. 네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무슨 방법이 있겠어? 우리를 절망시킨다고 해요. 반복적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끊임없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공격에 역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듣고 또 들어라. 찬양을 멈추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계속 들어오는 죄의 공격을 맞받아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느 순간에 오늘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내 신앙이 이 통성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이렇게 갈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때가 있어요. 그 중요한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셔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하나님이 나 기억하시나? 내가 믿음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나? 예수 그 십자가는 진짜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계속 우리 옆에서 충만하게 사인을 주시지 않고 멀리 느껴질 때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막 던져버린 것 같이 우리에게 막 고난을 공격하시듯이 우리를 미워하시듯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싶죠. 임재 가운데 있고 싶은데 늘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그 예배도 예수님이 때가 있다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요한복음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때에 따라 은혜가 임해.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열어주고 하늘문을 열어주고 기도를 하게 하고 뜨겁게 이렇게 심야기도 성령 집회를 하게 하고 또 이 치유를 받게 하고 응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느끼는 부르심의 때가 있다고 해요. 자, 그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사건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심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이 제정될 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때가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24시간 사셨어요. 그동안의 식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두 끼만 해도 3년 동안 밥을 먹었으면 2,000번 넘게 식사를 했다고요. 그 모든 식사가 예수님하고 했던 식사니까 다 특별하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식사는 특별한 식사인 거예요.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식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열어가시는 중요한 때와 순간이 있다. 이 때를 좀 확대하면 리듬이에요. 리듬.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이 이 땅에 음악, 리듬을 만드셨죠. 하나님 운율이 있어요. 삶에도 운율이 있다고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 리듬이 삶의 리듬이 달라요. 맥박도 다르고 이 컨디션도 다 다르다고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의 리듬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리듬이 있어요. 주일은 주일의 흐름이 있고 월요일은 월요일의 흐름이 있고 이게 리듬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리듬이 있어요. 이건 이 리듬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 리듬을 잘 타야 돼요. 제가 써놓은 글에 이 하나님의 리듬을 잘 타는 게 영성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배워야 한다. 시작. 어떤 때는 배워야 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가르쳐야 한다. 어떤 때는 말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침묵해야 한다. 어떤 때는 기다려야 한다. 어떤 때는 행동해야 한다. 어떤 때는 머물러야 한다. 어떤 때는 떠나야 한다. 어떤 때는 주어야 한다. 어떤 때는 받아야 한다. 어떤 때는 가야 한다. 어떤 때는 멈춰야 한다. 어떤 때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유가 없다. 그냥 당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누리고 자랑하고 선포해야 한다. 어떤 때는 울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아멘. 때를 잘 하셔야 돼요. 영성이 없는 분은 이걸 거꾸로 해요. 기뻐해야 되는데 울고 앉아 있고, 침묵해야 되는데 말하고 있고,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고. 비겁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아는데 비겁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읽고 그 타이밍의 흐름을 타는 게 영성이라니까요. 내가 하고 있지 않아도 흘러가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흐름이 가면 같이 가야 되는 게 영성이라고요.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고 싶어도 멈추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리듬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리듬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리듬은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여기서 이 리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리듬에 맞춰 살고 싶어요. 내 스타일에 맞는 삶을 내가 원한다고 현대인들은. 그걸 찾아서 몸부림을 쳐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시간 계획,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원해요. 그러나 제가 예언할게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을 타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그래야 건강하세요. 제가 파도 타기 주로 얘기하는데 파도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파도를 탈 뿐이. 파도 앞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도를 구경하는 거예요. 아, 파도가 멋있구나. 파도가 크구나. 파도가 잔잔하구나. 어떤 사람은 파도에 안 뛰어들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구경만 해요. 두 번째는 파도에 도전하는데 물을 먹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죠. 물을 먹고 위험해질 수 있죠. 그러나 세 번째, 그 연습을 계속해서 파도 타기를 연습해서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파도 타기는 파도를 향해 직진해야 돼요. 구경만 해서는 파도를 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리듬을 움직이셨고 우리는 그 인생의 파도 위에 원튼 원하지 않는 지금 놓여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구경은 못해요. 이제 빠져 죽든지 타든지 하나예요. 근데 파도 타기가 쉬운가? 어려워요. 아무리 그 이론을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배워도 보드를 들고 나가면 물에 빠지고 물을 먹게 돼 있어요. 물 한 번도 안 먹고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 물살에 휩싸이고 물을 먹고 꼬꾸라지고 죽을 뻔하고 그 일을 10번, 20번, 30번, 50번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파도 위에 서는 거예요. 작은 파도를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큰 파도를 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파도 타기예요. 파도를 잘 타. 파도가 거칠어요, 여러분. 아주 거칠다고요. 험악해요. 여러분만 파도를 잘 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파도 타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고난과 맞닥뜨려서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여러분이 절대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자기들이 울며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해결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파도 타기와 비슷해요. 또 하나 아까 예를 들었지만 보물찾기와 비슷해요. 여러분, 보석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석을 발견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요. 근데 보석을 발견하기가 쉽냐고요. 전 세계를 다 뒤져봐야 돼요. 자, 뒤졌는데 땅속 깊이 한 200~300m 밑에 있어요. 발견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파내야 될 거 아니. 장비를 가지고 굴착기를 가지고 와서 파야 될 거 아니.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보물인데 읽지를 않는데, 해석을 안 하는데, 묵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갖고 다녀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삶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인데 말씀을 찾아내서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안 하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보석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보석을 보석답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요, 설교 준비가 아무 때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이렇게 탁 하고 풀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성경을 피자마자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목사가 된 지 22년, 23년째예요. 이걸 매주 지독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펴면 탁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오나 매주 20시간, 30시간 씨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열리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수십 년을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도 매주 두려워요. 그리고 말씀이 딱 임하는 포인트가 있다. 그때 딱 낚아채야 돼요. 그때 안 적어놓으면 확 날아가요. 은혜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타이밍의 때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때 탁 받아 먹어야지 놓치면 싹 날아가요. 은혜가 그래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치유의 타이밍을 탁 던진다고요. 그때 믿음으로 탁 받아야지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비슷해요. 하나님의 때를 잘 찾으세요. 그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왔다, 보물을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29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 하나님이 가까이 왔어요. 왔으면 저절로 만나지나, 저절로 은혜가 생기나, 저절로 믿음이 견고해지나,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나 절대 아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네 인생을 던지고 네 모든 에너지를 던질 때 내가 만나준다. 여러분, 쉽게 찾으면 보물이 아니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보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감춰뒀냐면 싸우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흔하면 가치를 못 느껴요, 여러분이.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던진 것처럼 여러분도 온몸을 던져야 그 보물을 찾는다고요. 기도 몇 번 하고 예배 몇 번 드리고 설교 몇 번 듣고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 하나님의 은혜는 싸우려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들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한 만큼 우리도 내 인생을 던져야지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도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리듬이요, 개인에게도 리듬이 있고 때가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피어나는 때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꽃이 피는 아이가 있고, 어떤 분들은 중년에 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노년에 꽃이 피는 분이 있어요. 이게 개인마다 리듬이, 이 파도가 다 다르다고요. 리듬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열려? 기다리세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와요. 그런데 이게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리듬을 타요. 제가 보니까 교회도 리듬을 타요. 지금 목양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이미 왔어요. 예, 지금 열렸어요. 이미. 예, 이미 예배가 열렸고 기도가 열렸고 치유가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막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시즌이 바뀌었어요. 지금 목양교회는 새 영적 차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요새 저희 교회 예배가 달라지고 목회자들의 설교가 달라지고 교인들의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설교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예배가 불이 붙고 있어요. 이게 점점 확대될 거예요. 여기에 같이 타면 같이 가는 거고요. 못 타면 못 가는 거예요. 자, 금년이 제가 11년이에요. 작년에 10년. 작년부터 불이 붙었어요. 금년 제가 담임 목사 11년 차인데 금년이 40주년이에요. 목양교회 리모델링을 해요. 구리시가 땅이 다 풀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1호 순직 선교사님이 금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뭔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뭔가 굉장히 뭔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뭘 던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라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뭔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이 목양교회를 부르시고 계신다고요. 이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셔야 돼요. 요새 등록하신 분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좋은 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저희 가운데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저는 저희 교회가 도약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수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해질 거라는 마음을 계속 가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사람들 막 부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광고 나가겠지만 이제 작년에 10분 플러스 10분 기도하자는데 이제 1시간씩 기도 늘리자고 선포할 거예요.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라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분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깨어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너무 중요한 말씀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만 하면 되는가? 예배만 드리면 되는가? No! 죄를 던져버려야 돼요. 버리고 오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반드시 먼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가 배와 집과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그 즉시 예수를 쫓으니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을 버렸어요. 대제사장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렸어요. 그가 가진 부,
명예, 권력 버렸어요. 버릴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게을러서 죄는 안 버리고 이 위에 그냥 은혜만 쌓여줬으면 좋겠어요. 내 죄는 안 버리고 상처는 놔두고 여기에 치유만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아직 죄가 있으니까. 밑바닥이 아직 죄덩어리니까 기초를 죄에 쌓았는데 그 은혜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했지만 깨진 바가지예요.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이 죄와 상처 때문에 은혜를 계속 받아도 계속 깨진 바가지처럼 새나가는 거예요. 우물물이 솟아나질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고 예수님을 담으니까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담대하지를 못하고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상황 눈치를 보고 가족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담대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안 생겨요.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해져야 되는데 세상을 버릴 용기가 없고 돈을 포기할 용기가 없고 인생을 던질 용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에 그냥 덕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해지죠. 그러니까 파워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죄는 그대로 짓고 방탕한 건 그대로 하고 그런 거죠. 운동은 안 하는데 근육은 쌓이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일은 안 하는데 돈은 생기고 싶어요. 도둑도 싶어지죠. 게으름이 밑에 있는 거예요. 게으름도 악이에요, 여러분. 게으르면 은혜도 없어요. 큐티를 안 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기를 원하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십자가에서 교환을 해야 된다니까요. 죄를 우리는 죄를 쏟아내지만 죄를 살짝 남겨놔요. 그 맛을 아니까. 아는 맛이 더 무섭다면서요. 그 죄의 달콤한 맛을 알고 있어요. 그 쾌감을 놓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좀 방탕하지만 거룩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글 쓴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이 세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거룩은 담을 수 없다. 당신이 나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담을 수 없다. 당신이 욕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랑은 담을 수 없다. 당신이 의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믿음은 담을 수 없다. 당신이 절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희망은 담을 수 없다. 당신이 죽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생명은 담을 수 없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버려야 채워지는 거예요. 비우면 성령님이 틈을 탄다 그랬죠. 그냥 임하세요. 비우기만,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포기가 중요한 거예요. 포기만 해도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요. 근데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순환을 반복해야 돼요.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그러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숨을 쉬라 그런 거예요. 후 하고 내뱉으셔야 돼요. 깊은 상처, 한 주간의 쓴뿌리, 고통, 스트레스, 불안, 염려. 이 예배가 하나님하고 숨 쉬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뿜어내고 호흡하고 뱉어내고 호흡하고 절망과 죄와 상처와 우울과 통증 다 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생명, 소망, 능력, 기쁨, 회복 임하고 이걸 반복하세요. 계속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마지막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때에 죄를 버리고 상처를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내가 즐기던 좋아하던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